51절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신 것이 아니라 교독할 테니까 잘 볼 때 제가 5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5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들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새것이고 무엇이 은것인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두 번째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잘 볼 때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 뭘까? 새 것과 옛 것이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이전 것이고 무엇이 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은 이렇게 가다 보면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눈을 안 밟고 가는데 가다 보면 눈에 참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참 재밌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운동하는 곳에 잉어떼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자라가 이렇게 나와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아는 분한테 보냅니다. 오늘 나 자라 봤다. 거북이 봤다 이 말이죠. 막 그러냐고. 그게 어디가 있어서 가끔 보이던데 그게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게 운동하면 운동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헛것을 봐요. 그것처럼 또 보이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한쪽으로만 가는데 가다 보면 뭐가 보이거든. 제 경험이니까 보다 보면 뭐가 변다는 거죠. 제 친구도 제가 이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두들겨 폈다고. 지금 한 40살인데 아니 이 친구가 참 주일학교 교사까지 열심히 같이 했어요. 성령 때까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니까 이게 이제 전주로 광주로 뭐 대전으로 뭐 안산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흥남으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간다는 말이죠. 가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없는 거야. 자기는 거기에 오로지 그 교회에서 혼자 남아있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은데 외로운 거야.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렸어. 눈을 잠깐 돌리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회장 대우를 해준 겁니다. 회장이 뭐냐면 지역에 사회집이 이제 회장님이 있는 청년들. 좋으니까 세상 모임을 한 번씩 두 번씩 하니까 이게 회장이니까 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이 술을 못 먹으면 술을 한잔 먹고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야. 그것도 자기 교회 앞에를. 그 집이 그 근방인데 자기 교회 앞에를 갈지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참으로 어떻게 그 친구 목소리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생김새하고 목소리는 같단 말이야. 저렇게 갈질을 따로 갈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모르게 이름을 불러봤단 말이죠. 불렀더니 어떤 놈이 내 이름을 불러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속에서 울분이 터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가서 너 이놈의 자식 그랬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은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친구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자작업만 해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한눈 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직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원들어 갔을 때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서 그게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병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울 때 그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친구 여러분들. 그 친구가 있을 때 내가 옛것을 향해 갔을 때 새 것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나는 영적인 통로가 없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예요. 그냥 그 속까지 다 알죠. 집안 속이고 모든 속을 다 알죠. 알아도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몰라. 너는 도시 생활하면서 도시 생활을 하니까 몰라. 여기 심정을. 왜 몰라.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야 도시라고 갖고 시골이라고 틀리냐? 응? 그것도 시인데 틀리냐고 물어보면 아니 모른다는 거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옛것과 새것을 잘 구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요. 천국의 비유가 여기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의 서기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주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새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사모하고 옛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풀어서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못하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된다. 예수 아니까 된다. 그게 아니요. 그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워할고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조그만하게 오늘도 우리 걔네들 보였는데 아무나 그렇습니까? 써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써본 사람은 쓰고 그것이 어떻게 맥락 요령한 것이 알지. 그런데 안 써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말은 잘합니다. 뭐 그렇게 썼냐고.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써보라고 못 쓰면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지 쓰는 거 말하면 한번 써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나처럼 설교 주보고 한번 써봐. 뭐 나보고 그래요. 내가 목회 한 20년 넘게 이걸 썼으니까 이렇게 세 편을 그래 20년 넘게 썼으니까 좀 이렇게 써봐. 그거 뺏겨 쓴 거 아니냐? 한두 번은 뺏겨 썼을 거야 내가. 급해서 한두 편은 내가 이용도 목사님 것도 뺏겨 쓴 적이 있고 이렇게 몇 번 쓴 적이 있어. 없다고 안 하네. 이용도 목사 시집도 내가 한번 이런 적도 있고 좋은 거 있어서.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아니면 써본 적 있냐? 말을 못하는 거죠.
써보지 않은 사람이 써는 거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갖다 붙다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혼을 가르쳐 보지 않고 영혼을 양육시켜 보지 않은 사람이 영혼 갖고 갖다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가지고 나서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 애 가지고 막 시집을 저 사람은 괜히 애만 보면 말이야. 좋아하면서 저런다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 영혼을 그 애를 다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그냥 급하면 다른 사람은 이게 터치를 할 줄 아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지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죠? 짜증을 내잖아. 에이 애가 귀찮아 죽겠어. 자기는 최선 다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 내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도 가르쳐 본 사람만 그 영혼을 끈질기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을 내가 가진 거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예수를 내가 가졌다는 거죠.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냐는 거죠. 내 육신이 없어져도 그 생명이 살아서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말이죠. 그것이 새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을 생명 줄 때 다 예수를 웬만큼 얘기면 세상 아니야 모른다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용접 굽는 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기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일에다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예수를 넣을 건가? 거기다 어떻게 생명을 넣을 건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힘들 때만 찾지 말고 거기다 영혼을 위해서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거요. 뭘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냐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그래서 많은 영혼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 뱅뱅 꼬인 영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영혼을 변화시켜 놓고 보면요. 그 영혼이 뱅뱅 꼬인 영혼이 아니요. 그게 그놈에게 쏘갔던 놈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나에게 특권이요. 그걸 처음에 보는 것이 아니요. 수없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단이 있는 계단을 타고 여기 올라갈 때 보면 그 계단을 타가지고 차근차근 하나 밟을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듯이 영혼을 그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걸 안 하면 평생 그 사람은 신앙생활 끝이 거기서 끝났어요. 나지도 그랬죠. 은혜로만 시작했다가 진리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연구하지 말라. 그걸 연구하려고도 하고 근심하지도 말라. 누구께 맡기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맡기냐니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할 줄 알고 맡겨?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깨부숴져 봐.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경험이 될 때까지 부서져 보내는 거지. 그때다 비로소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아, 이때는 내가 나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깨지고 부서지고 퍼져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장육부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속이 뒤집어져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죽이지 못하니까 새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재선 목사도 우리 사모님이 저를 한 번, 두 번 뒤집어 가서 가만히 넘어갑니다. 근데 네다섯 번째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발동돼요. 근데 아직도 저도 그냥 7, 8번까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잖아요. 저도 이놈의 육신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뻔히 그런 줄 알아요. 아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가면 그만해야 되는데 더 한다는 거죠. 야, 그만 좀 해라. 그런데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정신없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동이 걸리죠.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면 도망가야죠. 이제 제가 승기도 하는 건 성격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정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닌데 다른 영혼이 속을 뒤집을 때 그것이 안 뒤집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그걸 성숙해야 되고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머무는지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 번만 가도 못 넘어가서 엎어지는 사람 많죠. 이 사람은 많은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설 수 있어요.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쓴 낙원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심심하면 읽습니다. 이제 한번 다 읽었는데도 심심하면 한 번씩 봐요. 안 볼 땐 제목이라도 보는데 계단 이게 계단이란 말이야. 이게 계단. 내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신앙. 여기서 2단계를 넘어가는 데가 그게 쉽지가 않아. 쉬운 것 같죠? 그런데 또 2단계를 넘어가서 2단계가 넘기가 쉽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을 보는 눈이 그만한 분만 돼요. 이게 땅바닥이란 말이야. 땅바닥에 있는 눈이 여기서 어디만 보고 바닥만 보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바닥만 보는 바닥만 보는 신앙이요. 여기 좀 올라가면 그래서 조금 높이 보죠. 높은 데서 봐. 이만큼 올라가면. 그래서 신앙에 영혼이 올라갈 때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저기 나비공원인가요? 그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겨울에 올라가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산을 올라가서 그 팔각정 쪽 가니까 우리 셋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 밑에서 아파트를 볼 때는 이렇게 고개를 올려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꼭 성령과 같네요.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에서 봤을 때는 참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이고 크게 보이고 저걸 어떻게 이길까요? 그러나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 산다고 갔을 때는 이것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제 고향을 가보니까요. 제 학교를 가보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키가 그래도 뭐 저보다 뭐 지금 제 키보다 한 10cm, 15cm 적은데요. 제가 지금 70, 머리가 좀 잘 줄어서 원래 80 몇이셨는데 79니까 지금 79에서 보면 10cm 정도 적은 데였어요. 그때 봤던 눈으로 봤던 그 넓고 크고 그렇게 동네가 넓었던 데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가다 보니까 50이 넘어서 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아니 저렇게 작았을까? 저렇게 조금만 했을까? 아니 저렇게 작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학교는 큰 적도 없어요. 학교는 있는데 그 건물은 없더라 이 말이죠. 최고 오래된 게 8년 됐어. 그러면 내가 거기 그 졸업한 지가 한 5, 60년이 됐는데 8년 됐다 그러면 이미 내가 이제든 학교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어두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 거죠 먼저는. 그런데 그렇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그 운동량이 크고 넓게 보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육신으로 사니까 여기 밑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사니까 넓어 보이고 하나님 일이 크게 보이고 영혼을 구령한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벅찬 거예요. 왜? 이 단계를 못 올라갔으니까요. 이 단계를 경험해서 못 올라갔으니까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이게 쉬울 건데 못 올라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키면 그죠? 목사님은 참 그렇게 목사님은 경험해봤은 게 알지 우리가 말하겠어?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로 그 단계 올라가니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책만 써서 책만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너나 나나 도찐이 있겠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나 나나 한번 앞서가고 뒤쳐가고 보이는 게 아닌데 저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저 사람의 믿음이 왜 그런지. 그럼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딘가 이것이 뭔가 적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얘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이 여기서 못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네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초보가 어디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아직도 한 단계도 거쳐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했으면 어때야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의의 말씀 경험이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분별함으로 지각을 삼으면 분별함으로 그가 장성하여 분량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 믿을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알아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것은 왜 그래 아는지 못하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저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이 났나이다. 그들이 모른다고 메시아를 안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모른다고 메시아를 안 기다렸냐고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냐.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이룰 줄은 아니다. 내가 그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물길을 오르는 것을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을 수없이 자기 고집으로 산다는 것은 이 경험을 안 했던 거예요. 이 경험을 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지. 아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스스로 가야 대학교 공부할 때 공부도 즐겁고 가서 모든 거 할 때 자기 교육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네 아버지가 뭔 줄 알지? 네 어머니가 뭔 줄 알지? 네 아버지 어머니 수준 맞춰 학교에 얘가 그럼 뭐요? 공부해도 뭐 누구 되면 아버지 어머니 명예를 얻고 하는 공부가 과연 그가 기쁠까요? 해도 즐거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들이 나중에 자살해 죽는 거고 헷갈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뛰어서 해야 기쁘고 즐거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우리 자식들도. 근데 우리 자식들 언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물어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 왜 아버지는 다른 우리 친구들 부모들처럼 너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안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면 아들은 다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돼야 되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딸들은 다 기독교 교육 가서 사모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목표를 놓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후회가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저 앞에 무릎 꿇고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라 전도라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영혼이 주여 살고 싶어서 스스로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저 영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저 영혼을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을 한 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그 길을 알려주고 주님이 내게 성령 보내주게 내가 그 말을 성령께 내가 할 때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영혼을 위해서 나가고 항상 그 영혼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이거 하나님 땅에서 기쁨이란 말이야. 영혼을 하나 구령해도 왜? 주님이 나를 참 저 지옥에서 건져주고 저 사망의 곳에서 건져준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그게 목사에게 표현하는 명예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보이라는 명예가 아니고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이죠. 그것이 되어 있냐 이거죠. 이것이 새 것을 소유한 자예요. 옛 것 안에 새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자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가족의 십자가를 안 맵니까? 내 형제의 십자가를 안 메고 저 새끼 저 자식 그럽니까? 전혀 그럽니까? 아니요. 메고 가는 거예요. 평생 내 곁에 십자가예요 이게. 주님은 인류의 십자가를 맺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그렇죠. 너희 저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때 그 십자가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이웃이요. 이 십자가도 못 지잖냐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골고타도 못 걸어가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항상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저 앞에 참으로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들은 의뢰 대접받고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나를 싹군으로 보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집사님들이나 아는 권사님들 만나면 장로님들 만나면 뭐 털어먹는 개새끼입니까? 대접할 땐 대접하고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저보고 거지 새끼 만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 다 그러란 말이 있어요? 한 구절만 써주셨어요. 어디 그런 말이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쁨이 없이 그냥 목사라니까 아유 또 목사님 모셨으니까 축복이나 빌고 하겠죠 하고 억지 춘향에 춤 맞춰서 했다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냐?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기도해주고 와도 그 축복이 진짜 임하겠느냐? 억지로 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무슨 일이 있어 가다가 식사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는 분이 김대성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알았던가 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목사끼리 와서 밥 먹는데 다른 분이 목사님 대접하게 기도만 해주고 그래.
나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목사 소리 들어서 당신 얼굴이 지금 와서 보고 쓰이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대접하고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신데 볼 때 당신 어쭈해서 억지로 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냥 우리 자식들로 이렇게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도 억지로 하는 것은 제가 받을 때도 부담이 돼요. 이게 억지인지 기쁨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지금까지 편하게 사람 한 3사람 정도예요. 내가 아는 형이라는 분을 한 분하고 박오일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 있어요. 저 배 집사님하고 그들한테 내가 편하게 합니다. 그들 역시 기쁨 못 하니까 나 역시 가면 야 오늘은 내가 한다. 그래 목사님. 그럼 내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놈 자식 봐라고 알았어요. 그 대신 네가 잘 안 잔다. 그러면 이제 올 때 그러죠. 에이 참 내가 대접하고 이러려겠더니 이놈 자식아 언제까지 너 그럴래? 아니요. 목사님한테는 제가 항상 올 때만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한테는 그냥 받아 먹어마. 그래도 되겠니?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서도 자기들 싹 준비하잖아요.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 그게. 내가 억지 오지 마라. 아니요. 기쁨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에게 항상 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참으로 하나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어요? 타이시 드릴 때처럼.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 영혼을 구령할 때도 감사할 줄도 알고 기도할 때도 주 앞에 항상 그 영혼을 놓고 범사에 기도할 때 주가 기도하라. 기도 시간인 게 기도 시간. 아니요. 내가 지금 영혼이 하나가 있어. 기도 시간보다 더 기뻐요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고모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쉬지 않습니다. 나는 아마 세상에서 집사가 그렇게 목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세상 처음 봤어요. 지금 느껴도 그런 분은 없어요. 병신도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영암에 간다 소리 않고 영암을 갔어요. 큰 이모 집을. 큰 고모 집을 갔더니 고모 집에 가니까 싹 비었어. 아니 이분이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혹시 누가 오시면 영암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써있어 문 앞에 문 옆에 죽구면 쪽지에. 그래서 영암 교회로 갔어. 가서 고모를 건들지 않고 뒤에서 흔들어 기도합니다. 한 2시간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고모 기도 끝났겠지 나보다 많이 했으니까.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고모 나 배고파. 그랬더니 언제 왔냐? 그러니까 뒤에 2시간 전에 와서 그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다고. 야 이놈아 진작에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사라고 기도도 하고 집사라고 들하고 평신들하고 왔냐? 나는 그렇게 안 봤다.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영혼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느니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교회 오면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저 앞에 건질 때까지 그게 내가 할 일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거든요. 오늘 저녁에 같이 절에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모 이길 그런 게 우리 고모가 딱 보내지 마. 너 나하고 기도 이기려고 하냐?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기도 이기려고 하냐?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벌써 쫄아서 기도한다면 오지 마. 그 한마디가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기도 안 듣고 다니지 않는데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위급됐다면 오지 마. 너 사람 보고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충격받은지 봅니다. 그때 무조건 교육이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사람을 안 본다면서 사람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네요. 사람 본다고 했네요. 저는 이렇게 우리 고모를 통해서 제가 주일하고 갔던 영혼을 통해서 그런 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든지 앉아있든지 항상 그게 기본이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어머니는 것 같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영혼들을 위해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꼭 기도하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보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평신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왔던 일이니까. 내가 목사 달았다고 안수받고 목사 됐다고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 짐이 됐으면 짐이 됐지. 왜? 더 영혼들 앞에서 죽어야 되고 영혼들에 더 가르쳐야 되고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더 내가 죽어야 됐으면 몰라도 평신도 때는 지금까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 가도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오늘도 한 3시,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모기가 물어서 깼는데 그 잠을 몇 번 자려고 쭉쭉쭉 하다 안 되어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주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거 저거 정리하다가 보니까 4시가 되더라고요. 이거 저거 또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찬양 돌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누가 오든 안 오든 옛날 같으면 막 전화해서 이거 안 나오냐 저거 날 이제는 안 해요. 나 혼자 그냥 쭉 그냥 왜? 그것 때문에 온수들을 만드니까 그냥 충만하게 오늘 주일인데 주님 또 원수가 내가 그 생각 주어서 전화해서 이거 안 나오냐 하시죠. 아무 소리 없기도 합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야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나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군요. 참 맛있게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내가 오직 엄마 감사했어요. 아니 그러더라도 그분이 7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원래. 여기다 가보세요. 7시 되면 문이 없지 이제. 잠을 주무셔야 돼요. 9시 그게 근데 그랬더니 삼성경찰에서 누가 오셨다고 두 분이 얘기하다 가더만 이리 오시라고도 떡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2시에 일어나서 아이고 출출한데 하나를 먹고 들고 나왔어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요. 먹고 약 먹고 약 챙겨가지고 와서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감사가 뭔지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을 주신 먹을 거 주시지. 제가 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준비해가지고 참 오늘 여호와 이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2단계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30년 40년에 지금 내가 아직도 지금 이 바닥에서 보고 있는 건지 한 단계로 올라간 것인지 2단계로 올라간 신앙인지 3단계로 올라간 신앙인지 책을 읽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에서 상한단에서 올라가서 지가가지고 한다는 방식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혼을 보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영역을 하나님 주신다. 내가 여기서 조용하게 주님이 성령 주고 충만함을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이것을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올라갔을 때마다 그만한 영역과 권세를 동일하게 주신다. 그걸 유지하는 게 번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남들은 모르죠. 그게 몸부림 치는 것인지. 거기 가봐야죠. 제가 제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 배안수 집사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오면 그래야 했더니 아 그렇죠 그래 그렇지 나도 평신도 때는 목사님을 우려다 봤잖아. 그랬죠. 목사님 말이라고 뭐 그냥 땅에 떨어질까봐 두려울 정도로. 근데 목사 세계 와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더라. 얘기 한번 했어요. 목사도 사람이더라. 똑같이 정욕과 탐욕이 있더라. 어떤 면은 평신도보다 못한 것이 있더라. 너 목사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마. 그 평소 집사를 집사 아니니까 안수 집사 아니라고. 응? 나 천국 못 가다 그러지 마. 네가 더 천국 가기 빨라. 네 위치에서 진실하게 순종했을 때 천국 가기 빨라. 난 타락한 놈 같아. 내 친구한테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때 병신도보다 진짜 그때 믿음보다는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진실하고 고백했어요. 나를 잘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도 소리 들어보잖아요. 아니요 만들어져야 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은 생겼지만 내가 그때만큼 참 충성을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솔직히 그 얘기에서 그 친구에게 깨지게 합니다. 그럼 펑펑 울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축사하면 나갔다고 그래. 네가 쫓아 이제는. 네가 쫓아 이놈 새끼야. 예. 그래서 가족을 쫓아보니까 나가더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 앞에서 어떤 예수 이름 쫓을 때 어떤 현상이 그 옆에 그 사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를 이기니까 둘을 이기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축사할 때 담대함을 합니다. 앞에서 디스코를 쳐도 앞에서 쇼를 해도 아무 감각 없이 담대함을 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권능인데 전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인데 귀신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신앙으로 하면 나보다 더 영혼도 더 많이 건져오고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갔을 때 아버지 나라 가면 나보다 더 큰 집에 갈 수 있어. 목사라고 나 큰 집 가는 거 아니야. 크고 의리하는 집은 가는 것이 아니야. 잘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까먹었습니까? 헌것 찾아가다가 옛것 찾아가다가 옛 육신 찾아가다가 얼마나 신앙 까먹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로 생명의 일로 돌이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 맡았던 직분 내팽개치고 갔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몇 명이 드려라 소리 않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라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아직도 그게 3년이라는 세월이 들으니까 아직도 그게 억압이 되어서 많은 데 가면 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왜 지하철에는 왜 기차에는 왜 비행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다 코로나가 온 거지 말이요. 그래서 지하철 한 칸을 사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고 싶다고 했더란 거예요. 거기다 깍 세워놓고 설교해도 뭐라 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요. 근데 왜 교회만 못 들어가냐고. 이걸 분별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많이 나갔지 않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전염병이 와도 내 앞에서 10,000명이 무드러져도 내 앞에서 1,000이 무끄러져도 너는 그 전염병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는 그 말을 나는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명에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요. 그 말이 있냐고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한번 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때 했던 걸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귀한 소유가 나의 유세요 나의 그리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나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 내게 피하리로다. 너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가 주행하는 영병과 백주의 행복케 하는 화면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의 도움이 네게 보이리로다. 아멘.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나는 못 믿었다는 거요. 극한 연병이 올지라도, 극한 연병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는 거요. 내 날개 밑에서 보호해준다는 거요. 근데 왜 나는 믿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직분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일구보다 세상 것을 쭉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앉아라 하나님이 지키시니 원수가 손을 못 댄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말하고 있구만.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그래도 세상 법을 지킨다고. 그게 세상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 것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한 단계도 못 올라간, 바닥만 보고 바닥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허황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 망상부터 빼. 내가 이 많은 것도 못 이겨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버렸잖아. 내 앞에서 만인이 울어뜨려도, 내 앞에서 천인이 엎드려줘도 너는 내가 지킨다고 하잖아. 내가 그를 의지하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나를 오직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냐 이 말이요. 의지하고 확실하게 그를 붙드냐 이 말이요. 손톱 소지하지 말고, 응? 방송부, 응? 여기 방송한다고 방송실이니까 놀면서 손톱 소지하는 것이 아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로 내가 이길 수 있냐는 거지. 제가 한번 우리 자녀들 보고 내가 집회 끝나고 10월 1, 2, 3일 날 1일 날 예배 끝내고 2, 3일 날 오락사랑 가자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 왜 가자 그런 줄을. 왜 가자 그런 줄을 몰라. 기도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썰물놓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오락산을 몰랐어요. 거기가 있는 줄을. 근데 올해 우리 동문회를 수안부에서 했어요. 그 수안부 바로 밑에가 오락산이더라고요. 그 얼마 간격 오락산이라고. 그럼 거기서 우리 차지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차로. 1시간도 안 걸린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거기서 응? 야영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미리 오면 거기 야영지 내가 가봤으니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 왜 저 양반이 느닷없이 왜 오락산을 가자고 했을까?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오락실 가야겠단 말이야. 나는 이 일날 쉬는 줄 몰랐는데 쉰다고 하더라고. 맞아. 대체 휴일인 게 쉬었구나. 근데 딱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 명절 끝나고 한번 처갓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애들이 3주 만나게 오락실까지 가가지고 기도 쭉 한번 해서 한번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기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말 뜻은 못 알아듣고 속리산 가자, 설악산 가자, 어디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나 갔다 오자 그냥 그런 말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데 어떤 얘기냐, 이것처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눈을 볼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오락산을 나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봤어요. 그냥 차만 타고 지나가 봤을 게 오락산을. 우리 오락산 국립공원이더라고 그게. 나는 몰랐는데 크더라고요 꽤. 꽤 크더라고요. 거기 가면 볼 데가 많아요. 중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데 좀 나오면. 거기 얼마 안 나오면 중조도 있으니까. 근데 여보세요. 내 신앙이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으니 여기서 머물 거냐, 진리를 가지고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 단계가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진리를 가진 자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만이 선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선한 싸움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후서에 내가 내 믿음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겼다. 선한 싸움. 그러면 이 선한 싸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시작 한번 읽으세요. 3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렇죠? 온전케 하면 하겠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지키려면 선한 싸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념을 경험하는 거. 요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이걸 싫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게 전도도 될 수 있고, 요건 구령도, 여기서 이 단계를 계속 올라가려면 선한 싸움을 해서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 은혜로 전가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나는 왜? 말씀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말하면 나는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예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은 가졌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생명을 잃어본 자가 어떻게 생명에 부활할 수 있어? 없다니. 우리의 생명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요?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보고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에 과연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요. 썩어지면 없어질 것.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썩을 육체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격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 영원한 그날을 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탐복할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 영적 신앙생활을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살까요? 여러분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도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하면 생각해봐도 더 선한 싸움. 과연 여러분이 새 것을 갖고 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그들이 변화된다 이 말이요. 변화되고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한번 열어보게 되네요. 다니엘이 처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제사장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시대는 모든 음식을 제사장 우상에게 드리고 먹었다 이 말이요. 우상에게 드리고 먹었어. 드리고 먹었던 그 제물을 그것도 좋은 거라고 왕이 먹는 진미를 줬을 때 그는 안 먹었다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이겨갑니다. 두 번째, 큰 우상을 생겨놓고 삼각나팔을 부를 때 너희는 절할지니라. 안에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다 놓고 왜 지금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그거에서 말할 필요가 없으나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 큰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사탄 앞에서 아벤누가 그런다는 거죠. 이러면서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목사님 그거 억지죠. 그럼 억지 나오면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한번 봅시다. 보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정으로 어디까지인가. 다니엘서 3장. 호세아서 앞에 있죠. 3장에 보세요.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납발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을 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더 읽겠습니다. 28절 23절까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률이 탄 풀무 가운데 떨어진지라. 계속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냐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든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계속 읽으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에게 지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오다. 다 같이 합독해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을 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설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기로 삼을지니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더라 하고 아멘. 사드락 메삭은 한번 사람들 앞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안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쓰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3년 동안 세상에 져서 하나님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난리 날까? 어떻게 하면 엎어질까? 나를 지었지. 내가 믿는 예수를 언제 높였습니까? 그때가 예수를 높일 기회였어요. 내가 믿는 주님을 신중으로 영원하게 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속에 돌렸냐 이 말이에요.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7배나 뜨겁게 해도 그 뜨거움에 고기도 못 상하게 불 냄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끓여봐서 사용자는 죽었다고 했어요. 그를 끓여봐서 선지자는 그 불이 뜨거움으로 타다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냐니까요?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면서 그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고 그에게 얼마나 내가 내려놓고 나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김재선 목사가 진실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종이라고 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줘. 왕이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 아닌 자도 저 불모에서 타서 죽는 아이 있어도 이 신이 괜찮아하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서 그 불이 그를 그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 불 가운데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노라.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간 곳에서,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지 못하면 당신은 그곳에서 실패한 사람이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대학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들은 실패한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필요 없어. 실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김재선 목사님은 그랬냐고? 예, 했어요. 있어요. 그건 우리 큰동생이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사람. 돼지 머리로 어렸을 때, 발라줬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부자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 앞에서 굴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었겠냐 이 말이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데 고사에 지냈다 보니까 사장실 문을 열고 이 개자식아! 이거 집사라면서 거기 나오는 회사 직원이 어디가 있냐고요. 뭘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곳에 한 번이라도 예수의 발자국을 딱 남았냐 말이에요. 흔적을 남겨놔봤냐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에 직장생활을 해봤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안에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신적으로 발자취를 남겨봤냐 말이에요. 김재성이도 다 남기지는 못했어. 몇 개 안 돼. 한 두세 개 돼.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래. 예수 믿는 흔적을 남겨봤냐 말이에요. 평생 지금까지 해도 직장생활하면서 두세 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30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내가 20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해도 딱 10년 만에 3번 넘겼어요. 3번. 10년 직장생활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3번의 발자취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겨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하면 여기에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찮았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없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 자예요. 그거 주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하나의 간증밖에 없대. 주님이 나를 붙들었으니까 나갈 수 있었지. 김재성이는 어림없었어요. 무슨 빽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식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집도 들도 없는 놈이 무슨 빽이 있다고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그거 하나밖에 안 믿었어요. 그 사장이 예수 믿는다 그 소리 하나에 울분이 나오더라면 내 속에서. 내가 울분이 나올 리가 있어.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울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울분이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는 거 경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만들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어느 모임에서 내가 죽어서 죽은 데 갈지라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나를 건져주죠. 아브라함이 왜 대적의 문을 밟았어? 그 이삭이 약속을 받았어. 그 희로만이 내가 네 희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라고 그래.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 줄 믿고 줬다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과연 왜 죽지 못합니까? 얼마나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언제까지 실망시킬 겁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된다면 참으로 주 앞에 영혼을 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돼서 주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까지 아버지 꿈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행복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넓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으로 넓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여기 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하는 시고 아버지 주셔서 진리의 말씀 어느 것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아버지여 주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은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여기 하는 믿은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실하게 아버지 주실 것을 보내주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위에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명이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실행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의 은혜의 비가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믿음의 비가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시도록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의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입어 역사하시고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을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회개한 자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고 주셔서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아버지여 역사하신 주님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구하시도록 항상 더 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입어 역사하시고 위한 믿음의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쓰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쓰시고 또 아버지여 말씀할 때는 담대하게 할 때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부끄럽고 주 앞에서 기참 힘든 자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이 쓰실 때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도 주님 앞에 이게 발자국을 남긴 것이 몇 개 되지만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이 믿는 모든 영혼들은 저보다 값들을 남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감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건너게 할 점에 싸우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